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으라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금 우리 중국 베이징 동계 올림픽이 지금 진행되고 있죠. 저는 이 동계 올림픽 중계를 거의 본 게 없습니다. 근데 며칠 전에 이제 점심 식사를 하다가 영상을 통해서 맥락도 모르고 일단 켜져 있는 영상을 처음 봤는데, 그때 이제 쇼트트랙 남자가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처음 나온 선수가 잘했는데 실격 처리를 받더라고요. 그러더니 어느 순간 또 나와 있는데 또 우리나라 선수가 또 실격 처리를 받는 거였어요. 제가 이번에 그 중계 본 거는 실시간으로 본 거 그게 딱 처음인데 아주 화가 나더라고요. 누가 봐도 말도 안 되는 이런 판정으로 우리 잘하는 선수들을 떨어뜨리고 그 자리에 다 중국 선수들이 올라가고 하는 것을 보니까 저도 열불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그때 떨어졌던 황대현 선수라는 이 친구가 이번에 1500m 남자 쇼트트랙에서 우리나라 첫 금메달을 땄다라는 소식을 뉴스를 통해서 봤습니다. 참 대단하다 그러면서 그 기사를 조금 더 봤는데, 그 앞에서 그렇게 내가 잘했는데 그런 심판 판정으로 인해서 내가 떨어지게 된 그런 상황을 겪으면은 웬만한 사람 같으면은 그 멘탈이 나갈 겁니다. 그러면은 자기의 페이스가 제대로 설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친구가 그 일 이후에 그렇게 떨어지고 나서 석연찮은 판정으로 실격 처리되고 나서 자기의 SNS에다가 그 마이클 조던 선수가 했던 말을 이렇게 올렸다고 하더라고요. 장애물을 마주했다고 반드시 멈춰서야 하는 건 아니다. 벽에 부딪힌다고 돌아서거나 포기하지 말라. 어떻게 벽에 오를지 생각하라. 이 말을 딱 써놨다는 거예요.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자, 지금 내 앞에 나타나 있는 장애물로 인해서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벽을 어떻게 타고 넘어갈 것인가, 그것을 빨리 생각하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500m 결승에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예 판정에 어떤 그런 시비가 붙지 않게 초반부터 그냥 맨 앞으로 달려나가서 끝까지 그렇게 달려갔더라고요. 그게 원래 맨 앞에서 나가는 것은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공기의 저항을 맨 앞에서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이겨낸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울 수 있어요. 오히려 중간에서 힘이 빠져가지고서 본인에게 불리할 수 있는데, 나중에 보니까 끝까지 1등을 해서 간발의 차이로 금메달을 딴 것입니다. 2등한 캐나다 선수는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앞에 있는 황대현 선수, 코리안 선수 엉덩이만 보고 쫓아갔더니 내가 2등이 돼 있더라. 재미있는 표현인데 그것도 참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 그런 사람만 쫓아다니시면 여러분도 인생도 여러분 신앙생활 잘할 수 있어요. 신앙생활 잘 못하는 사람하고 어울려 다니면은 내 신앙도 흔들려요. 참 대단한 멘탈이다, 정말 멋지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사를 좀 더 봤더니 이 친구가 요번에 이 실격 처리된 것만 어려운 일이 아니었더라고요. 지난 2018년 평창 올림픽 때도 그런 어려움들을 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첫 종목인 남자 1500m 결승에서 그 결승선 눈앞에서 넘어져가지고 메달을 놓쳤다는 거예요. 또 1000m 준중결승에서는 우리나라 선수 3명만 이렇게 붙게 되는 상황이 됐는데 또 결승선 앞에서 또다시 넘어지고 말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남자 500m에서 은메달을 목에 달긴 했지만은 이 황대현 선수로서는 만족할 수 없는 그런 점수였다라고 그래요. 근데 그뿐만이 아니라 요즘에 무슨 이제 기사가 난 것을 보니까 무슨 린샤오진 선수 어쩌고저쩌고 얘기해서 제가 이제 그게 뭔 소린가, 왜 중국 선수가 우리나라 선수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하는가
하고 봤더니 이 선수는 우리나라 원래 임효준 선수더라고요. 중국으로 귀화한 선수인데 지난 평창 올림픽 때 금메달을 땄던 이런 선수였어요. 아니 참 이상하게 왜 그런데 지금 중국에 가서 중국 선수로 귀화해가지고 이 황대현 선수에 대해서 이렇게 저격하고 경기하는 그런 글을 남겼더라고요. 왜 그랬을까? 그 내용을 좀 보니까 지난 2019년 그러니까 평창 올림픽 끝나고 나서 그 다음 해에 같이 이제 이 황대현 선수하고 이 선수하고 이제 팀으로서 훈련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대표팀이 선수촌에서 이제 훈련하면서 암벽 등반을 훈련을 하고 있는데 이 임효준 선수가 이 황대현 선수의 바지를 벗겨서 성희롱 논란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건으로 인해서 이 황대현 선수는 심각한 심신의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임효준 선수는 그 일로 인해서 또 징계를 받고 또 어려움을 겪었대요. 그래서 그것으로 또 아마 빌미가 돼서 그냥 중국으로 가버리고 귀화해버린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황대현 선수를 생각해 보니까 참 어려움이 많았구나. 웬만한 멘탈 가지고서는 버티기 어려운. 내가 더러워서 때려치운다 그러고 가도 사람들이 이해할 만한 그런 상황 속에서 이런 가치 있는, 값어치 있는 금메달을 땄다라는 거예요. 저는 생각해 보니까 이 선수가 금메달 그거보다 이런 상황들을 이겨낸 것 자체가 20대 초반이던데 참 너무나도 기특하고 예쁜 거예요. 제가 그러면서 제가 일부러 막 사진들을 이 선수에 대해서 찾아봤는데 제가 바라던 사진이 있더라고요. 이 선수가 이제 그 좋은 결과를 다 얻고 나서 빙상 바닥에 탁 무릎 꿇고 하늘을 향해서 기도하는 그런 사진이 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우리 크리스찬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어려움들을 겪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겨내는 그 모든 것 가운데 바탕에 크리스찬으로서의 신앙이 믿음이 바탕이 되어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일이 내가 하는 일들이 계획한 일들이 잘 될 때는 다 믿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나 내가 하는 일이 잘 안 되고 어려운 일이 오고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기도 하고 내가 계획한 것들이 안 될 때 그때 진짜 내 믿음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가 진짜 우리의 믿음이 필요할 때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기적을 이룰 때보다 더 큰 믿음이 필요했을 때가 언제였냐면은 광야에서 40일 시험 받으실 때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결국에는 내가 하나님 뜻에 순종하여 이 길을 가겠다라고 기도할 때 그때가 오히려 더 예수님에게도 큰 믿음이 필요했던 때였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의 대부분은 서신서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사도 바울이 썼는데 서신서는 뭡니까? 그 당시 교회, 초대교회들에게 보내는 믿음과 격려의 글들이에요. 교회 보내는 말씀이, 교회 보내는 내용이 이 신약 성경의 대부분입니다. 그 내용들의 대부분은 뭡니까? 그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과 그 상황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그 이유만으로 핍박당하고 자기가 있는 공동체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잡혀가기도 하고 또 죽음을 당하기도 하는 그런 핍박받는 그런 상황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믿음을 지켜내라고 격려하는 글들이 이 서신서에 말씀드리고 이 신약 성경의 대부분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하고 사도행전에서는 그 복음을 증거해서 교회들을 세웠고 그리고 이 서신서들은 그렇게 세워진 교회들이 어려운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도록 믿음으로 이겨내고 견뎌낼 수 있도록 격려하는 것이 이 신약 성경의 말씀들이에요. 데살로니가의 교회에 보내는 이 서신은 오늘날 우리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지치고 또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들, 두려운 상황들, 염려할 만한 상황들 가운데 있는 우리들 또 이 시대에 또 교회를 다닌다고 말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눈치 보일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귀한 메시지입니다. 오늘 나에게 보내는 또 우리 교회에 보내는
주님의 편지로 생각하시고 이 말씀을 잘 묵상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먼저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있는 이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은요, 마게도냐의 수도입니다. 마게도냐라고 많이 들어봤죠? 네, 일반적으로는 마케도니아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1세기 그리스는 이 지역은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로마는 이 그리스를 크게 위아래로 나눴는데 위쪽 북부는 마케도니아로 불렀고, 그리고 이 중부와 남부는 아가야라고 구분해서 불렀어요. 성경에 보면 여기 오늘 본문에도 마게도냐와 아가야의 이런 표현이 나오죠. 그러니까 그리스를 둘로 나눠서 위쪽은 마게도냐, 아래쪽은 아가야예요. 근데 우리가 아는 이 고린도 교회가 있는 이 고린도는 이 중남부의 아가야 지방의 수도였고,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있는 데살로니가는 마게도니아 지방의 수도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는 이 항구 도시이면서 육로로도 또 길이 잘 연결되어 있는 대단히 번성한 도시였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여기에 2차 전도 여행 때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전했는데, 그 당시에 경건한 헬라인들과 그리고 적잖은 귀부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된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당시에 이것을 못마땅히 여긴 유대인들이 이 사도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음해하고 공격하고 막 테러를 강하고 그랬습니다. 사람들을 사가지고서 폭력을 행사하고 막 소문을 퍼뜨려서 이 사람이 로마 황제가 아닌 또 다른 임금을 선전하고 다닌다. 이렇게 해가지고서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데살로니가에 교회를 세워놓고서 사도 바울은 거기를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곳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이야기를 이 디모데를 통해서 전해 듣게 되는 거예요. 디모데를 통해서 전해 듣게 됐는데, 크게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세 가지가 이야기가 있었어요. 하나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믿음 생활을 지금 잘하고 있다라는 반가운 소식이었고, 또 하나는 많지는 않지만 몇몇 사람들 가운데 이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얘기였고, 또 하나는 뭐였냐면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소식에 대해서 이것 때문에 신앙생활을 잘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예수님 다시 오실 거니까 나는 일 안 해도 돼, 그러면서 놀고 먹는 사람들이 생겨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다시 오시는 그것을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의 자세는 그런 게 아니다라고 이제 얘기해야 될 필요도 있고 해서 이런저런 이유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쓰게 된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기본적으로 오늘 본문과 그 내용들을 통해서 보면 굉장히 칭찬받는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이 오래 머물러 있던 것도 아닌데 이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에 좋은 모범의 소식을 받게 된 그런 교회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저기 또 문제가 없는 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할 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 참 좋은 교회지만 완벽하진 않다. 고린도 교회도 좋은 교회였어요. 그러나 문제가 많았어요. 고린도 교회는 어땠습니까? 성령의 은사가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은사는 많이 나타나는데 성도님들이 윤리적으로 좀 방탕했어요. 자, 그런데 반대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굉장히 점잖고 많은 사람들에게 좀 덕이 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교회에도 문제는 있었고 완전하진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 말씀, 신약 성경이 예수님 오신 이후에 대부분의 내용이 교회 보내는 편지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완전한 교회 하나도 없어요. 초대교회 다 능력 있고 좋아도 완전하고 완벽한 교회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교회로서 우리가 바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럼 오늘날도 각자 신앙생활하는데 교회 생활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내 믿음이 교회 생활을 통해서 오히려 흔들릴 때도 있어요. 완벽한 교회는 없다는 것 꼭 기억하시고, 내가 완벽하지 않으니까 교회가 완벽하지 않은 것입니다. 내가 자랑하는 것처럼 교회도 자랑하는 거예요. 오늘 그것을 잘 기억을 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칭찬을 먼저 하고 있습니다. 그 칭찬에 대해서 오늘 2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아멘. 자, 이 유명한 구절이죠.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할 때에 이 사도 바울은 이 믿음, 소망, 사랑에 대해서 늘 이렇게 같이 얘기할 때가 많은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그렇게 칭찬했어요. 너희에게는 믿음의 역사가 있고 사랑의 수고가 있고 소망의가 있구나. 소망의 인내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내가 칭찬한다. 내가 자랑스럽게 여긴다. 그것을 인해서 내가 기뻐한다. 이렇게 칭찬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역사란 게 뭐예요? 여기서 역사라는 말은 히스토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워크, 일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번역본을 보면 믿음의 활동, 믿음의 행위, 믿음으로 행한 일 이렇게 번역됐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믿음은 내 마음으로 생각으로만 믿는 게 믿음이 아니라 그것이 내 삶의 어떤 일로 나타나는 거예요. 삶의 행동으로 나타나는 게 그게 진짜 내 믿음입니다. 예수님도 너희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 삶으로 정말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게 믿음인 거죠. 그래서 믿음의 역사라는 것은 이 성도들이 이 어려운 상황들, 환난의 상황들, 신앙 때문에 핍박받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도 믿음으로 행동하는 그 행위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뭐 어떤 것이겠어요? 어려운 게 아닙니다. 우리들도 하는 것들이에요. 우리 지금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 나오기 어렵고 이 코로나 확진자 수가 지금 갑자기 늘어나는 상황 속에서 이 현장에 나오시는 분들은 반비례하면서 지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 또 그리고 성도들 가운데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는 분들 다 믿음의 행위예요. 또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 나오는 것도 어렵지만 이 가운데서도 또 남들을 위해서 먼저 나와서 섬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봉사하는 분들이 있어요. 참 너무 귀합니다.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시고 애쓰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서 편안하게 이렇게 기도의 모임으로 모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또 믿음으로 또 봉헌을 하죠. 예물을 드립니다. 오늘 저는 재직회장으로서 그저 헌금 내역들을 보기도 해요. 그러면서 참 감사한 마음 또 우리 성도님들에 대해서 또 기도하게 됩니다. 어떻게 누가 다 알아주는 것도 아닌데 정말 어떻게 이렇게 다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또 예물로서 자기 재정은 다 하나라도 다 아까워하고 아끼려고 하는 이 시대 속에서 누가 알아주는 것 아니고 칭찬해 주는 것도 아닌데 제가 그것을 알았다고 해서 뭐 전화해가지고 잘하셨다고 하는 것도 아닌데 각자가 하나님 보고 믿음으로 그렇게 하는 그런 열심들을 보면서 정말 대단하다. 마음으로 박수 보내고 참 축복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순종하는 일들, 교회에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할 겁니다. 어려운 상황이지만 거기에 순종해서 말씀 읽자고 하면 말씀을 읽으시고 또 옆에 있는 성도님들 또 챙겨주라 그러면 또 전화도 하시고 직접 찾아도 가시고 다모인 데이 모두 환영한 데이 우리 한다고 하면은 또 연락해서 누구 같이 가자고 이렇게 격려해서 데리고 오기도 하시고 이 순종이 여러분 믿음입니다. 다 믿음이 있는 것 같아도 우리 행동으로 나타나는 믿음의 역사가 진짜 믿음이에요. 이게 하나님에 대한 것이라고 한다면 사랑의 수고도 있었다라고 그랬어요. 사랑의 수고는 뭡니까? 성도님들을 대하는 그런 수고예요. 그건 사랑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수고하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한다고 말은 하는데 수고가 없다. 그건 말로만 하는 거예요. 우리 그 유명한 김영석 교수가 지금 1920년생이시니까 103세시죠. 이분이 이제 100세를 살아보니 뭐 그런 내용으로 책을 쓰면서 그 결론이 그거였습니다. 내가 100년을 살아보니 인생은 사랑이 있는 수고더라. 사랑이 있는 수고더라. 이번에 아내도 아파서 본인이 많이 또 수발을 들어줘야 됐고, 또 자녀들 공부시키느라고 또 열심히 돈 벌어서 뒷바라지하고 다 퍼주고, 또 내가 아는 사람들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 도와주고 섬겨주고. 근데 그것이 수고롭지 않은 건 아닌데 이게 사랑으로 하는 일이었고, 그것이 기쁜 일이고, 그것이 나의 인생을 아름답게 하는 것이더라. 그런 내용이었어요. 여러분, 교회는 결국 뭡니까? 우리 필요에 의해서 모인 사람들 모여있는 어떤 집단이 아니에요. 교회는 주님의 몸이고, 교회는 하나님의 영적인 가정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영적인 하늘 가정이 교회예요. 우리 가족들끼리 마음에 안 들어도 그래도 품어주고 사랑해 주잖아요. 교회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말로만 사랑하는 것보다 누군가를 위해서 수고하는 것이 더 어려운 일이고, 그것이 더 좋은 사랑이에요. 근데 더 좋은 거는 내 스타일에 맞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을 위해서도 사랑하고 수고하는 것이 더 좋은 것입니다. 더 귀한 거는 사랑하고 싶지 않은 사람, 나를 실망시킨 사람, 그 사람을 위해서도 사랑의 수고를 하는 것이 진짜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사랑의 수고입니다.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이 그런 것이었잖아요. 우리가 죄인이었을 그때에 내가 주님을 찾은 것도 아니고 믿음 생활 잘한 것도 아닌데, 죄인인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희생을 행하신 것이 진짜 사랑의 수고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랑의 빚을 졌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것을 빚지지 않고 오직 그 사랑의 빚진 자로서 살아가는 것이 교회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없어요. 내 마음으로는 저 사람 참 마음에 들지 않고 미워 그래도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사랑으로 수고하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일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소망의 인내라고 그랬어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정말로 예수님이 몇 년 안에 오신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정말 그 핍박과 어려운 고난 가운데서도 이겨냈습니다. 근데 시간이 자꾸 지나가면서 지연이 되고 핍박받는 일들은 많아지고 이 사람 저 사람 죽어나가고, 그런 가운데 지쳐가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반드시 소망의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믿음이란 건 뭐예요? 지금 당장 손에 잡히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믿는다라고 했는데 인내가 없다. 그러면은 그 진짜 믿음이 아니죠. 진짜 믿음은 약속을 믿고 소망하면서 기다리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자,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하면서 이 성도들을 이렇게 잘하고 있다라고 격려해주고 박수를 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지역에 여러 많은 곳에 소문이 났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니라. 아멘.
이 교회의 소문이 참 파다하게 퍼져 있는데, 그래서 타 지역에 있는 성도님들이 오히려 이 사도 바울 일행들에게 이 데살로니가 교회 얘기를 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얘기들을 해줬느냐?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에 들어와서 처음에 핍박을 받으면서 교회 세웠던 얘기, 그리고 또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 복음을 받고서 자기들이 평생 섬기던 그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나와서 믿음 생활하는 얘기,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재림을 기다리면서 소망으로 인내하고 있다라는 얘기, 그런 소문이 쫙 퍼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영신교회도 아름다운 소문이 퍼지는 교회 되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영신교회가 아름다운 교회로 소문이 나려면 저와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성도가 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부터 우리가 아름다운 성도로 살면 되는 것입니다. 좋은 교회 다니고 싶으면 내가 좋은 성도가 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모범적인 교회가 이렇게 될 수 있는 교회, 그런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 5절 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로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죄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아멘. 자, 여기 오늘 핵심이 여기 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렇게 잘했구나, 이렇게 칭찬을 받았구나, 거기까지만 들으면 우리는 이제 기가 죽죠. 주눅이 들어요. 근데 오늘 그 비결이 여기 있는 거예요. 뭐라고 돼 있습니까? 5절 6절을 통해서 보면 그들이 복음을 받았는데, 말씀을 받았는데 어떻게 받았다고 그랬어요? 성령과 함께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핵심입니다. 자, 차가 간다고 그랬을 때 여러분, 말씀은 뭐겠어요? 말씀은 내비게이션과 같고 또 핸들과도 같아요. 그 핸들을 조종해서 그 목적지를 향해서 가게 하는 것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성령이 충만하면 뭐겠습니까? 성령은 기름이죠. 기름이 없으면 가지를 못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말씀과 성령, 이 말씀과 성령이 같이 균형을 이뤄야 우리가 올바른 성도가 되고 올바른 교회가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음의 소문이 나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것, 우리가 오늘 지금 말씀을 받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받지 않습니까? 말씀을 받는데 우리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말씀을 받으면 이런 역사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진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말씀은 있는데 성령의 역사가 없다, 성령의 충만함이 없다, 그러면 아는 것만 많아집니다. 자꾸 사람들을 판단해요. 그래서 말씀을 많이 하는 사람이 교회를 깨뜨리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또 반대로 성령의 이런 체험은 많은데 말씀이 없다, 그러면 뭔가 자꾸 하려고 그러는데 올바르지 못한 방향으로 자꾸 튕겨나갑니다. 그래서 또 교회를 어렵게 하는 거예요. 말씀과 성령, 이거는 취사 선택의 부분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은 이 말씀이 우리에게 믿어지게 하고 밝히 드러나게 하는 그 일을 하시는 것이 성령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기도에 모여서 말씀을 들으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임재를 구할 때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역사했던 이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바라고 소망하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5절을 보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은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한 것이다. 사도 바울이 이지적인 어떤 말의 내용만으로 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말씀만 가지고, 지식만 가지고서 사람이 잘 안 변합니다. 성령이 역사하셔야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그 외에 또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는 다른 여러 가지 역사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고 확신을 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일어날 수 없을 것 같은 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이런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성경의 역사가 지금도, 성령의 능력이 지금도 그대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 영신교회 역사가 그런 거잖아요. 우리 영신교회 역사가 이런 말씀과
성령의 능력과 큰 확신 가운데 세워진 교회가 우리 영신교회잖아요. 처음 세워졌을 때부터 전도하고, 전도 나가면 처음 만나는 사람들에게 기도해주면 또 많은 치유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귀신들이 쫓겨나가고, 죽은 사람들 살아나는 역사가 있었던 것이 우리 영신교회 아닙니까? 우리 영신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교회예요. 6절에서 보면 많은 환난 가운데서 그랬어요. 사도 바울 일행과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좋은 일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많은 환난 가운데 있었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그들이 주를 본받는 자가 될 수 있었다는 것은 왜 그랬느냐? 6절에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주님과 사도 바울을 본받는 자가 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어떤 것이냐? 환난 가운데서도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믿음을 북돋아주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말씀을 의지하여 기뻐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성령 충만의 결과예요. 만약에 환난이 없어야만 기뻐할 수 있다면 성령께서 하실 일이 없죠. 그러니까 기쁜 일이 있어서 기뻐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와 상관이 없어요. 그냥 기쁘니까 우리가 좋아하는 거죠. 그러나 환난 가운데서, 기뻐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주의 말씀을 받을 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할 때 그 결과는 뭡니까? 우리 안에 기쁨이 솟아오른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환난 가운데 기뻐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사람들은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저런 상황 속에서 기뻐할 수 있지? 환난 가운데서 기뻐하는 것이 성령 충만함의 여러분 결과이고 모습입니다.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대할 때,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 기쁨이 차오를 때, 그것이 성령 충만함의 결과예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하면서 여러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 이미 우리 안에 계시고 이 자리에 와 계시고 우리가 사모하고 초청할 때 우리 위에 임재하세요. 어떤 은사자들에게만 성령님이 임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의 각 사람에게 성령님께서 임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만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만큼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비워내고 회개하고 성령님을 위한 자리를 마련하고 초청하는 만큼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그런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말하는 대로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출애굽 때 이 광야 백성들이 불평과 원망을 할 때 하나님께서 민수기 말씀에서 보면 14장에서 보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우리 다 죽게 생겼다. 이렇게 하니까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그 1세대가 광야에서 다 죽게 하나님께서 40년을 기다리셨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한 말을 하나님 귀에 들린 대로 역사하신다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불평하면 할수록 우리의 삶은 우리가 바란 것과 반대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반대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말씀이 우리의 입을 통해서 나오고 우리 행동을 통해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믿음의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감정의 말이 아니라 성령의 말씀이 내 안에서 성령 역사를 통해서 내 입을 통해서 나오면 하나님이 그것을 들으시고 그대로 이루어주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인생은 혼자 달려가는 1인 달리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요, 이 쇼트트랙 우리가 본 것처럼 나 혼자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대적자가 있어요. 나를 미끄러지게 하려는, 그런 궤도에서 이탈하게 하려는 그런 어둠의 세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승리는 뭐냐면 내가 그 길에서 경로에서 이탈하지 않고 생명의 길을 완주하는 것이, 그것이 진짜 믿음의 승리예요. 우리의 믿음의 경주에서는 1등, 2등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완주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장애물이 나타나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성령께서 이 장애물을 뛰어넘게 하시겠구나. 그러면 우리는 더 성장하고 잘하겠구나. 이것을 기대하시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대부분 어떻게 기도합니까? 이 장애물이 없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지만 많은 경우에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 성령이 기쁨으로 받게 하셔서 우리를 그 문제보다도 장애물보다도 더 크게 하셔서 그것을 뛰어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환경과 대적자가 아니라 우리의 목표에 초점을 맞추시기를 바라고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기를 여러분 사모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